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1세기 이제 후반에 이노센트 4세라고 하는 분이 교황으로 있을 때 토마스 아퀴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콘스탄티노테 대제가 이제 봉헌했던 라테란이라고 하는 성당에서 둘이 이제 테라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노센트 4세가 이렇게 보니까 그때 마침 그 천주교는 그 모은 헌금들이 이제 다 그 교황청으로 모이게 되거든요. 모여지는 그 헌금이 막 들어올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노센트 4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십시오. 우리 성전에 이제 은과 금도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맞습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풍성한데 안진병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예수의 능력은 사라졌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운동가인 또 사회운동가인 우치무라 간조가 이런 얘기도 했죠. 나는 가론 유다가 부럽다. 가론 유다는 팔아먹을 예수는 있었지만 지금은 팔아먹을 예수조차도 없다고. 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상에 또 다른 기적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기적은 뭐냐?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지금 세상은 포도주를 물로 만들었다고. 현대신학자인 폴 틀리는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지금 교회는 항아리를 깨뜨렸다고. 그 포도주 항아리를. 그래서 거기에 목사도 찔리고 성도도 찔리고 교회도 찔리고 사회도 찔려서 신음하는 세상이 됐다고. 교회에 대해서 썩 희망적이고 또 소망적인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보아야 될 핵심이 무엇일까? 왜 이들이 교회가 이렇게 죽었다고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주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커다란 이유는 세상을 섬기러 오셨다고. 세상을 섬기러 오셨다고. 예수님의 일생 자체가 섬김이었고 예수님의 죽으심 자체도 섬김이었는데 섬김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졌다고.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히려 요즘 교회는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죠. 판단하고 그리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섬김은 어떤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섬김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불이 붙어야 되는 거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게 되어야 섬김이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누가복음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누가복음 1장부터 2장까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비화들을 다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이야기를 1장, 2장에 다루고 3장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과 예수님이 세례받고 이제 시작하는 장면, 그리고 4장에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시험 받으신 후에 이제 공회에 나타나셔서 공회에서 가르침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공회,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이게 내가 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일종의 고백이 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저 그냥 인간 예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런 신적 능력을 부여받은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 시작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전해준 글을 읽게 되어졌다고 이야기하면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신난다라는 말 앞에는 그 신자를 씁니다. 신난다, 신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그럼 우리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기뻐하죠. 즐거워지죠. 행복해지죠. 그죠? 신나는 겁니다. 주님이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내가 정말 여러 환경과 어려운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길 힘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죠. 행복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예수님도 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자연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비로소 가난한 자들이 보여지고, 그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세 부류로 얘기하냐면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그런 힘과 열정과 불을 붙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섬김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가나다라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뜨거운 역사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여진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아마 이 말씀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시대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더불어서 같이 빅스에서 예언했던 일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포로로 살았습니다. 포로로 살았고 그 포로로 살았던 그들이 이제 정말 그 고레스 칙령으로 인하여서 다시 자유인으로 돌아오게 되어졌던 그 선포. 오늘 제가 예배의 초대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주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려주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 너무 행복해서 꿈꾸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없는데 그런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고 그렇게 행하는 몰들들을 보았죠. 자, 뭐가 변했을까요? 내가 포로된 자유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말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묶인 자였다가 풀려난 자로, 내가 노예였다가 자유인으로, 내가 종이었다가 자유인으로 바뀌어진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가
무언가의 노예가 되어졌고 무언가의 종이 되어졌고 내가 억눌렸던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거라사인에 거하던 한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주 오랫동안 이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얽매여서 살았는데 그가 집에 서서 살지 못하고 무덤가에서 거하고 그가 온갖 쇠스랑에 매여서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식은 많아서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그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 맺기를 거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귀신 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을 아무도 제어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고 어떻게 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갈릴리 광풍을 뚫고 예수님이 그 거라사인 땅에, 낯선 땅에, 이방 땅에 가셨다는 거예요.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거라사인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려고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아닌 광풍이 들었던 건 귀신의 장난이다. 귀신들이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게 막는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럴듯하죠. 원인은 제가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이야기하면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광풍을 뚫고 거라사인으로 갔다는 겁니다. 섬김은 내가 은혜가 필요한 자리, 도움이 필요한 자리, 섬김이 필요한 자리로 가는 거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덤가에 있는 그 사람, 대부분의 무덤들은 산 위에 있는데 그 산 위로 예수님이 힘을 들여 올라갔다는 거예요. 거부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거부한 게 아니라 귀신이 거부한 거지만 다가오기를 거부하는 그 귀신의 제어를 뚫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갑니다. 그가 원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 누가복음 8장은 이 은혜를 베풀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 귀신이 내어 쫓겨질 때 2,000마리의 돼지가 물에 몰살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요즘 말로 하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일들이 일어났겠지요. 그 사람의 귀신이 도대체 어떤 귀신이었길래 2,000마리나 되는 그런 돼지들이 죽어했을까? 어찌됐든 이 사람이 그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저 그분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귀신 들린 그 일들이 한 번에 되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마태복음 12장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뭐 누가 퇴마사가 쫓았든지 예수님이 쫓았든지 나갔는데 중요한 건 귀신들이 물가에 가서 놀다가 아무래도 거기가 너무 좋아 이러고 생각해 보니까 나 혼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자기보다 힘센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잘 청소되고 속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귀신 8이 한꺼번에 그 사람을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나쁘게 되어졌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자, 처음엔 8마리가 들어갔어요. 다 8마리를 또 내쫓았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산수를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몇 마리가 들어간지 몰라요. 자, 어찌됐든 그러면서 반복되어진 이 사람에게 이야기한 레지온이라고 하는 군대의 이야기는, 레지온은 보통 군단 병력을 이야기하는데 한 6만 명에서 8만 명 정도의 병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6만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들락날락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정말 다음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귀신으로부터 이길 힘이 없는데
도대체 예수님 난 이길 힘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내가 경험한 것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라고, 동네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왜 전도하느냐면, 왜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느냐면, 그것은 자랑도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를 선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무르는 겁니다.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자유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주님의 기름 부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들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들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사건은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눈먼 자는 왜 눈먼 자가 되어졌을까? 뭐 그냥 눈이 멀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눈을 뜨고 있어도 눈먼 자들이 있죠. 소위 프레임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에 몰두해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저는 그런 경험이 되게 많은데요, 저는 사람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뒤에 있는 주변 환경을 못 봐요. 그래가지고 맨날 야단 맞죠. 심지어 뭐 제 신혼 때는 저희 방에 있는 이렇게 뭐 신혼 부부가 뭐 이렇게 사이가 좋으면 꽃이 잘 피는 꽃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우리 한솔이를 낳고 산간호하러 그 친정에 갔다가 한 달 만에 돌아왔는데 그 나무가 죽어 있더라고요. 제가 30일을 지나드는 동안에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물을 주지 않는 거죠. 그 정도로 어떤 것에 꽂혀 있으면 우리가 다른 것을 보지 못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데 우리가 더 넓은 시선, 더 넓은 경험, 더 넓은 역사들을 보게 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뭘 보게 하냐,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위에서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첫 번째는 위에서 보면 여기가 산인지, 여기가 호수인지, 여기가 늪지대인지, 여기가 함정인지, 나를 공격하려고 숨겨있는 사단이 얼마나 많은지가 다 보이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얘야, 거기에 복병이 있다, 가지 마라. 거기에 늪지대에 있다, 가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주님,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라 이 눈에 아무 현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고 그냥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는 주님 나 좀 구해주세요. 왜 나를 여기 보내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눈먼 자들의 특징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위에서 바라보시면서 그 시선을 우리에게 주셔서 더 넓은 세상을, 더 위험한 것들을, 더 어려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위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죠. 두 번째, 눈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 하나는 이런 겁니다. 누구나 다 별 차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63빌딩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더 높은 데도 갔지만 제가 63빌딩에서 느꼈던 거니까 이야기하면, 63빌딩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그 밑에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를 지나가는데요, 버스 크기하고 티코 크기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지위가 아무리 높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차별을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차별을 두려고 마음먹으신 게 아니라 위에서 보면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거기가 거기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다 죄인이지, 다 주님이 불쌍히 여길 사람들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눈먼 자가 자유함을 보는 일들은 하나님의 시선에 내가 머물러 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바뀌어져 갈 때 우리가 비로소 눈이 띄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눌린 자를 이제 자유케 하는 일이죠. 눌린 자가 일어나는 일들이 뭘까요? 눌린 자는 서로의 어떤 그런 그 관계가 개선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관계가 개선되어? 억누르는 자와 눌려있는 자예요. 그들이 서로 피해자와 가해자처럼 눌려지는 거죠. 우리가 오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 피해자와 가해자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프레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어려움을 겪는지, 내가 먼저 겪었던 그 선입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좀 더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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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죠. 그 이례적인 일을 예수님이 거기에 참여했어요. 바리새인들과 그러니까 만찬을 나누는 것, 식탁을 나누는 일은 아마 이런 일들이 같이 경험해졌죠. 식탁은 먹기도 하지만 교제를 나누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대화하고 토론하고 하는 이야기들, 그런 일들이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는, 아마 예수님을 초대했으니까 당연히 문도 열려져 있을 거고 밖에서 사람들이 엿듣거나 아니면 그 토론에 참여할 수도 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호의를 가지고 긴장감을 버리고 그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죠. 그것은 창녀가 그 집에, 그 방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을 만나면 안 된다. 왜? 죄인을 만나면 내가 코로나 없는 것처럼 전염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죄인과 타치하면 내가 불결해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여인이 그냥 들어왔으면 괜찮은데 들어왔는데 자기 죄가 너무 크니까 예수님 앞에서 울었는데 울었던 그 울음이 하필이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송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등을 닦아.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발 위에 혹시라도 이제 흔적이 남을까 봐 거기에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만 봐요? 죄인만 보는 거예요. 창녀만 보는 거예요.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되게 많죠.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 않고 그가 누구인가만 보는 거죠. 죄인인가 아닌가, 그가 나쁜 사람인가 좋은 사람인가 하고 하나의 프레임을 씌워서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옴짝달싹할 수 없는 무엇을 만들어가죠. 그게 억눌림입니다. 심정적으로 내 마음을 눌리게 하고요, 겉으로 드러나면 눌리게 하고. 그런데 주님이 그 눌린 것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합니다.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장 불결하니까 그만둬라, 이런 험악한 사태가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 하나 합시다. 어떤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지고요,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이 빚을 진 두 사람이 있는데 둘 다 탕감을 받았습니다. 어느 쪽이 받은 은혜가 더 클까요? 물어보나만 하지, 그죠? 물어보나만. 아마 5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잘 못 들었거나 산수를 못하거나 이런 분들 중에 하나죠. 정상적인 귀를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500데나리온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이 사람의 죄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셨다면 이 사람이 받은 은혜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 더 큰 은혜 때문에 이가 이렇게 한 행동들을 보았는데,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당신들은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아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청하면서 굉장히 홀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의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줬어요. 당신들은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나에게 아주 형식적인 인사, 입맞춤조차도 하나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더러운 발에 입맞춤을 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당신들은 내 머리에 바를 감람류조차도 주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들과 죄인이 결코 다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죄인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그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중요한 일이 뭐예요? 섬김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 그것은 내가 억누르는 자인가 억눌린 자인가가 아니라 그 억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는, 내가 눈먼 자인가 눈 뜨고 있는 자가 아니라 눈먼 자를 눈 뜨게 하는, 내가 포로된 자인가 아니면 내가 자유인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포로된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있어요. 은혜의 해를 기다리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죠. 은혜의 해를 소망하게 합니다.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한다는 말이 뭘까? 단순하게 제가 딱 정리하면 이사야서 58장 11절의 말씀인데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느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 같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